영원전부터 그를 주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예배에 소중한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는 신자분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또 정말 강대상을 위해서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 예배에 성령이 더욱더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 가운데서도 우리 개개인의 십자가를 잘 짊어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연약합니다. 정말 연약하고 하루하루 넘어지는 그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더욱더 성령을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시간에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 예배 때는 두려움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두려움에 관하여 오늘 금요 예배 때는 사탄에게 미혹되는 이유 몇 가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사탄에게 미혹되는 이유 몇 가지요. 사탄에게 미혹되는 이유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 사탄에게 미혹되는, 아주 정확한 제목은 성도가 사탄에게 미혹되는 이유 몇 가지인데, 그냥 사탄에게 미혹되는 이유 몇 가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4장 4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우리 14장 4절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현인의 집에 가서 조금 교제도 하고 우리 현인의 격려도 하고 함께 하기 원합니다. 코로나 이제 외부에서 이제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인가 5월달 안에 이제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는다고 하니까 너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2년 동안도 저는 늘 감사했어요. 늘 감사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릴 때도 더러 정부가 야속할 때도 있지만 저는 비판하기보다 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윤석열 당선인을 위해서도 기도할 겁니다. 저는 늘 그렇게 똑같이 정권을 세우시는 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세울지라도 하나님의 큰 틀 안에 있기 때문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원하고 윤석열 당선인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제 여당이 되는 지금 야당이지만 이제 여당이 되는 그 정치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따끔하게 또 할 말은 또 해야 됩니다. 그러나 비꼬고 조소하고 조롱하는 건 저는 절대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조소와 조롱은 또 다른 조소와 조롱을 가져오고 비인간적인 비판은 비인간적인 비판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기 정권을 위해서도 저는 기도할 겁니다. 예. 그리고 문 대통령께서 부디 천주교를 떠나서 참된 복음만으로 들어오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만약 기회가 되면 문 대통령을 제가 찾아갈 수 있다면 문을 안 열어주겠지만 예, 문을 안 열어주시겠지만 아니, 이메일이라도 안다면 천주교에 대해서 외람되지만 구원이 없음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깨닫고 안 깨닫고는 그분 자유고, 저는 전할 말이 있기 때문에 전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사탄에게 미혹되는 이유 몇 가지, 오늘 첫 번째 교만인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4장 4절에 우리 신약 280페이지 전후죠. 280페이지 전후 우리 환희 구두 환희 방언을 자 이렇게 돼 있지만 헬라어 사본은 이렇게 안 돼 있고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세우고 돼 있어요. 헬라어 사본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헬라어 사본을 보면 자기 자신을 세우고 돼 있어요. 제가 좀 더 제가 파악을 했는데 다른 사본에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제가 파악을 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이 방언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임시적으로 일단은 어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세운대요. 자기 자신을 세운다.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한 기독교 정신과 상반돼요. 기독교는요, 자기 자신을 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를 비우는 공동체. 자기를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를 무너뜨려야 돼요. 자기를 깎아내려야 돼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세운다는 것은 기독교 정신과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세운다는 건 사실은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교만. 자기 주장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만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 이 자체가 14장 4절은 교만이. 그래서 지금부터 왜 14장 4절이 왜 이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게 왜 위험한 건지 다른 말씀을 통해서 볼까 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우리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24절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이 뜻이 중요한데, 뜻이 뭐죠? 바램이에요, 바램.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꿰뚫고 있다면은,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자기를 세운다, 자기 자신을 세운다.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별 문제가 아니라 위험한 주장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신구약을 있잖아요. 신구약을 우리가 성경을 백독을 안 해도 신구약을 소리내서 천천히 있잖아요. 천천히 우리가 음미해 나가면 세월이 지나면 고전 14장 4절,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자기 자신을 세운다는 게 주님이 전한 말씀에 상반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신구약을 관통을 못하게 되면 주님의 산상수훈부터 해가지고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전한 말씀 안에 그 깊은 그 우물가로 못 가게 되면 자기 자신을 세우면 어때서 그래? 라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고로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의 이 방언장을 우리가 뚫고 나가려면은 주님의 말씀의 그 깊은 우물가로 가야 돼요. 자, 우리 16장 24절이요. 천섭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자,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라도 잘생겼든 못생겼든 키가 크든 키가 작든 고집이 세든 고집이
없든 누구든지 간에 콧구멍이 2개든 콧구멍이 하나든, 어떤 사람은 콧구멍이 하나로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그냥 엄청 부자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가난뱅이로 태어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아무든지 나 예수를 따라오려거든, 참된 신앙의 길을 가려거든, 천국으로 가려고 하거든, 참된 생명의 길로 가려고 하거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신 그 길을 가려거든, 영원한 나라로 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래요. 그럼 아까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자기를 세우는 것과 자기를 부인하는 건 서로 상반돼요. 하나는 자기를 세우고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래요. 내 주장을 내려놓으래요. 나의 욕심을 내려놓으래요. 내 주장을 내려놓으래요. 근데 고린도전서 14장 4절은 자기 자신을 세우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삶은 교만 자체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건 교만 자체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그런 사람은 신학교를 가든 일반 성도로 살든 성가대원이든 중고등부 학생이든 간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항상 튀어나오고 항상 자기 고집 때문에 그 사람이 속한 모임이 다툼이 일어나요. 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네,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고 나를 약을 올리고 나에게 쌍욕을 하고 나에게 저주를 하고 내 부모까지 욕할지라도 그런 목사님일지라도 그분이 목사님일지라도 원로 목사님일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나에게 그런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소하면 안 돼요. 그 누가 나에게 그런 악행을 저질렀을지라도 내가 고소하지 않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겠죠? 자기를 부인하는 건 이제는 내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못해요. 주님이 보내신 성령을 의지할 때 가능한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0장, 우리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우리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우리 28절입니다. 자, 우리 고전 14장 4절에서 교만을 끄집어내는데, 교만이요. 자기 자신을 세운다. 자기 자신을 세운다 해서 우리가 교만을 끄집어냈는데, 주님의 뜻은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 20장 28절이요. 우리 요한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자기 주님께서 인자, 우리 예수님이죠? 사람의 아들. 예,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무슨 뜻이라고요? 창조주가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것을, 성육신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표현합니다. 자, 인자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은 예수님께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내가 잘났고 내가 서기 위해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내가 대우를 받으려고 내가 대접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이거예요. 오히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된 거예요. 이 대속물은요. 주님이 친히
제물이 됐다 이거예요. 구약의 생축 대신에 드리는 제물이 됐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세우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자기를 비워 사람의 종의 형체를, 사람의 육신을 입었다 이거예요. 사람의 육신을.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오셔서 하신 것을 볼진데,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방언이 어떤 열매를 맺히느냐? 자기 자신을 세운다. 주님이 하신 일과 역행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고던 14장 4절의 방언이 진짜 방언이래요. 저는 반대합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인데요. 훗날 주님 앞에서, 저는 그래요. 저는 모든 영적 승부는 주님 앞에서 판가름 날 거기 때문에 어떤 조소와 비방이 와도 저는 굴하지 않을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워낙 어릴 때부터 소심하게 살아가지고 제가 이 고린도전서라는 발음이 잘 안 나와요. 예, 군대 가기 전까지, 군대 갔다 와서도 제가 한동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고린도전서 발음이 안 돼. 이 상대방한테 빨리 말하고 끝내려고 이거를 빨리 발음하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 더듬는 분들의 습성을 바꾸려면 말을 천천히 하겠는데, 자, 지금도 더듬으려고 그러죠, 지금? 자, 고린도전서.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10장 20절이에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예, 또박 천천히 또박 읽으면 제대로 읽을 수 있는데, 빨리 읽게 되면 더듬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말 더듬는 분들 계시면은 천천히. 네, 그래서 제가 군대 갔다 와서도 한참 힘들었는데, 제가 혼자 우리 승미 엄마는 잘 모를 텐데, 제가 혼자 거울을 보고 말을 천천히 해야지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말을 천천히 해야지 그런 훈련을 많이 해서 제가 더듬는 걸 좀 고친 사람입니다. 근데 100% 고친 건 아니에요. 자, 우리 10장 23절입니다. 자, 우리 지선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24절까지요.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듣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모든 것이 가하나, 성도들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예. 지금 덕을 세우는 이게 나오죠? 덕을 세우는 것. 이 덕을 세우는 건, 타성도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걸 덕을 세운다 그래요. 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래요. 자, 기독교 신앙의 중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마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망해요. 망해.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항상 그 사람 주변은 다툼이 일어나요. 자기 생각만 밀어붙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다툼이 일어나요. 다툼. 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은 성경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자, 계속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 자기 자신을 세운다는 이 문구를 가지고 이 교만을 끌어냈는데 14장 4절에 자기 자신을 세운다는 이 교만을 끄집어내서 주님의 뜻과 합당한지 또는 사도 바울의 이 사도들의 이 신앙과 이게 역행되는 건 아닌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고전 14장 4절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이 교만은 잘못된 신앙임을 지금 성경은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우리 14장 7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14장 7절입니다. 네, 로마서 우리 14장 7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14장 7절이요. 우리 7절, 8절이요. 로마서 우리 14장 우리 7절, 8절 우리 라이엄마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를 자, 우리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거듭난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 거듭난 성도들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대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이 합당하지 않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를 위하여 죽는 게 뭐예요? 자살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죽는 건 뭐예요? 자살이에요. 자, 참된 신앙인은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살하지 않아요. 고로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전에. 자, 사는 것도 자기 목적을 위해 살지 않고 기독교인은요. 죽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끊고 싶을 때 끊는 게 그게 참된 신앙이 아닌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고로 있잖아요. 자살은 자기가 주인인 것을 세상에 천명하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는 내 거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 무슨 죄예요? 우상숭배죄. 우리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죠? 주님께 있어요. 주님께. 그러니까 소유권을 무시하고 내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숭배죄입니다. 왜요? 주님의 자리에 내가 앉았기 때문에 우상숭배죄가 됩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 간에 심판대 앞에서 지옥으로 떨어질 겁니다. 저는 말씀만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 누구예요? 자살하는. 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자, 성경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자기 자신을 세운다는 이 방언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은 죽어도 스꾸루 끼리 도도도 하고 있어요. 저는 말씀으로 지금 승부합니다. 말씀으로. 로마서 우리 15장 1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15장 1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우리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홍철이요. 그는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우리 강한 자가 영적으로 바로 선 자가, 그렇죠? 영적으로 바르게 선 자가, 우리 신령한 자가, 성령 충만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강한 자에게 뭘 줘요? 은사를 주시겠죠? 은사를 주셔요. 은사를. 성령 충만한 사람들, 영적으로 강한 자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강한 자가, 신앙이 강한 자가, 믿음이 바로 선 자가 마땅히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래요. 그럼 아까 고린도전서 14장 나이에 자기 자신을 세운다는 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과 있죠? 충돌하죠? 자기를 세운대요. 자기를 세우는 건 자기를 만족해 하고 자기를 안위하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렇죠? 그러니까 고전 14장 4절에 자기 자신을 세운다는 건 뭘로 바꿔야 돼요? 교회를 세우고. 그러니까 참된 방언이 되려면 교회를 세우고 타성도를 세우고, 그렇죠? 타성도를 기쁘게 하고 교회를 기쁘게 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그렇게 바뀌어야겠죠. 그렇죠? 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웃을 기쁘게, 타성도를 기쁘게, 타성도를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을 덕을 세운대요. 덕을.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게 지금 기독교 신앙이다. 나를 세우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타성도를, 교회를 기쁘게 하고 세우는 게 그게 참 기독교 신앙이다. 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자기를 세우지 않았다. 이거 자기를 세우지 않았다. 오히려 당신이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종의 형체, 사람의 육체를 입으셔서 영혼들을 기쁘게 하려고, 영혼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섬기러 오셨잖아요. 그죠? 자,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 이 주는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고요. 내게 미쳤나이다는 이 내게는 아들 예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나 예수에게 미쳤나이다. 이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함과 같으니라. 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자,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3장 우리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절입니다. 우리 3장 1절 2절을 볼까요? 디모데후서 우리 3장 우리 1절 2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의 이 중심부로 들어가면 자기를 비워야 자기는 없는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은 초신자 때나 자기에게 집중하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자기는 없어요. 그래서 참된 그 영적 스승들을 보면 자기를 비워요. 자기를 비워. 영혼 세우다가 죽어요. 영혼 세우다가 죽어.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도. 자, 우리 3장 우리 1절 2절이요. 네가 디모데야,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교회가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 고통은 교회밖에 아니에요.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자, 말세 마지막 때에 교회가 고통할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은 성도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써있네. 자기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세운다고.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도 죽어도 그냥 수꾸루수꾸루 하겠다 그냥. 아마 방언 그 문제를 거론함이 있어서 아마 오늘 이 설교는 아마 이렇게 현대 방언의 그 어떤 그 현대 방언이 추구하는 것이 주님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역행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설교는 아마 드물 거예요. 자, 어떤 성도들은 자기를 사랑한대요. 자, 자기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요. 자기 자신의 목적, 자기 자신의 고집, 자기 자신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자기 자신을 세운다는 건 기독교 정신과 역행합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나친 게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3장 5절 보겠습니다. 이거 안 봤죠? 예,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3장 5절입니다. 자, 우리 13장 4절 5절 볼게요. 사랑은 아가페는 오래 참고 아가페는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아가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세우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고로 14장 4절, 고전 14장 4절에 자기 자신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역행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사탄에게 미혹되는 이유 몇 가지 중에 이제 방언장에 그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자기 자신을 세운다는 것으로부터 교만을 끄집어내서 이웃을 세우고 타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게 은사의 목적이고 특히 방언의 목적인데 자기 자신을 세운다로 기록됐기 때문에 은사의 목적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고전 14장 4절의 방언이 가짜 방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사탄에게 미혹되는 이유 몇 가지. 첫 번째 교만을 받고요. 이번에는 돈을 보겠습니다. 돈을. 네, 몇 번 반복됐던 설교 가운데 하나일 수 있겠는데 사탄에게 미혹되는 이유 몇 가지. 첫 번째 교만을 받고요. 그래서 이제 방언장 14장 일부를 끄집어냈고요. 이번에는 사탄에게 미혹되는 이유 몇 가지 중에 두 번째 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우리 1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우리 1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우리 1절입니다. 1절. 네. 사탄에게 미혹되는 이유 몇 가지. 두 번째 돈입니다. 돈, 재물. 이 돈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성도를 떠나서 목회자들이 무너지는 이유 가운데 진짜 몇 손가락에 들죠? 교만과 돈은 진짜 뭐 랭킹 5위 안에 들 겁니다. 랭킹 5위. 목회자가 타락하는 이유
몇 가지 중에 랭킹 5위 안에 들 거예요. 이 교만과 돈은요.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특히 이제 이 목회 세습은 돈과 교만을 함께 어우러서 추구하는 자가 아들에게 목회를 세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 세습, 특히 이제 적어도 1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를 세습하는 것은 특히 이제 아들을 떠나서, 아들 문제를 떠나서요, 아들에게 목회 세습하는 그 아버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교만으로 꽉 찼고 또 돈을 향한 욕심으로 꽉 찬 거예요. 그거를 깨닫지 못한다는 게 병든 거예요. 아, 내가 참 교만하구나. 내가 진짜 돈을 사랑하는구나.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교만입니다. 내가 이렇게 숫자를 불려놨으니까 내 아들이 사례비를 한 달에 몇천만 원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건 사실은 이제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그 사단이 놓은 이 덫에 걸려서 자기도 모르게 아주 그 은밀하게 악한 기운이 스며들었고, 악한 기운이라는 건 짜잘한 죄를 말해요. 그런데 이 악한 기운, 그러니까 이 죄악들이 파고들었고, 이 죄가 장성해서 서서히 사단에게 종노릇하게 되다가 이제 목회 세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름을 거론할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의 그 많은 목회자들이 이 목회 세습을 통해서 주님 앞에 진짜 해서는 안 되는 악을 저지르고 있죠. 6월절 열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후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일반 노동자의 1년치 품삯이에요. 노동의 대가죠. 가져다가, 이거 큰 돈이죠.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수천만 원 되는 거예요. 예수의 발에 붓고, 적어도 2-3천만 원어치를 붓는 거예요, 지금요.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가룟 유다가 도적이래. 도적. 이 가룟 유다가 이 죄악 가운데 이 빠져들게 된 이 근원을 보면 이 돈이 있습니다. 돈. 우리 요한복음 13장 우리 2절 볼까요? 자, 돈을 사랑하다가 어떻게 되는지, 이 돈의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이상한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13장 2절이요. 우리 호영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돈의 욕심을 갖다 보니까 사실 돈의 욕심도, 돈을 향한 욕심도 사단에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뿌리쳐야 되는데 그걸 계속 아이고 우리 아들한테 목회를 물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고 그냥 내가 사례비를 3천 받는데 그냥 아깝네 이거. 응? 아깝네 이거. 우리 아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면 좋을 텐데, 야 어떤 수를 쓰면 될까? 이거 청빙하게 되면 우리 아들이 탈락될 텐데, 야 오늘 저녁에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냥 밥을 1인당 20만 원짜리 아주 고급 호텔 레스토랑을 데려가가지고 장로들을 구워 삶을까? 어떻게 할까? 사단에 던지는 이 미혹의 생각을 덥석 무니까 끝없이 있잖아요. 끝없이. 야, 오늘 장로들을 20만 원짜리 호텔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었더니 그냥 입이 짝 벌어졌네 그냥.
내가 보름 뒤에 그냥 또 H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또 이번에는 40만 원짜리 밥을 먹여야지. 그럼 뭐 우리 아들을 뭐 후임 목사로 세우는 건 그냥 간단하겠지. 뭐 이번에도 그냥 다들 침을 질질 흘리던데 근데 이거 봐라 그냥. 계속해서 사단이 넣는 있잖아요. 이 아들이 이 사례비를 받는 것에 대한 이 돈에 대한 욕심을 계속 풀어놔 가지고 이 목회 세습에 그냥 목을 걸어요. 목숨을 걸어. 유다도 똑같아요. 유다도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 돈에 눈이 보니까 마음이 뺏겨서 사단이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냥 자기 생각을 넣는 건 이제 쉬운 거예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안 돼.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유다처럼 어느 순간 덥석 그냥 이 미혹의 덫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목회 세습을 하는 악한 목사님들과 마찬가지로 덫에 걸립니다. 이 돈이 뭐라고? 자,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6장 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6장 9절이요. 네, 디모데전서 우리 6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9절 10절 우리 규선이 어머니요.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네, 죄송합니다. 신약 342페이지 절입니다. 342페이지 디모데전서 우리 6장 9절 10절입니다. 계속이요. 모든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움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욕심으로써 자기를 찢었습니다. 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 돈이죠, 또 결국 돈이에요, 돈. 세상 재물, 돈입니다. 부하려 한다. 한마디로 돈이 많기를 원하는 거예요. 돈이 많기를 원하는 자들은 이 시험은 유혹이죠. 유혹과 사탄의 유혹과 사단의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누가요? 돈에 욕심을 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6장 9절은요. 돈에 욕심을 가지게 되는 성도, 거듭난 성도들은 사단의 유혹에 걸릴 수 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거듭난 사람들은 귀신도 안 들리고 유혹도 안 받는다는데 여기 또 써있네. 성도들이 유혹에 걸린다고 써있는데 여기.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은 그럴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떨어진다고 써있는데 이거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교회 밖의 영혼들을 얘기하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을 말하겠어요? 교회 안에 영혼들. 부하려 하는 성도들은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되는데,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은, 어떻게 성도들이,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이게 지금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뇌를 점령당하고 생각을 점령당해서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뭐가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가 침륜, 뒤로 물러가는 게 뭐예요? 믿음에서 떠나고 멸망에 빠지게 한다. 멸망에. 이 멸망은 무슨 멸망이에요? 지옥에 떨어진다고. 돈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결국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 성도가 멸망하는 게 뭐예요? 지옥이지 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지옥 가기 전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거죠. 이렇게 구원론이 정확한데 어떻게 그럼 이런 구절들은 싹 피해가 나오자. 진짜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이 6장 구절은 설교를 안 하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설교할 건데 이거를? 부자가 되려는 교회 밖의 불신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그렇게 설명할 건가? 아니 이미 멸망에 빠져 있는데 뭘 멸망에 빠져?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한마디로 돈을 좋아하는 불신자들은 이미 유혹에 걸렸고 이미 올무에 걸렸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이미 떨어져 있고 침륜과 이미 멸망에 빠졌는데 뭘 이해되시죠? 어떻게 이게 불신자를 향한 얘기냐 이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을 향한 얘기라면 성도들이 유혹당할 수 있다. 올매에 걸릴 수 있다. 여러분들 짐승이 올매에 걸리면 더러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 그죠? 죽어. 제대로 된 올매에 걸리면 죽어. 빠져나가지도 못해. 자, 돈을 좋아하는 성도들은 멸망에 빠진다. 멸망에. 이렇게 경고하는데도 왜 이런 설교를 안 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제가 그랬잖아요. 성도들에게는 거룩이 두 가지다. 수동적 거룩과 능동적 거룩이 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거룩을 행하라고 우리 안에서 감동을 주시지만, 말씀으로 역사하시지만, 거룩의 발걸음을 떼는 건 내가 떼는 거 있죠? 내가 떼기 때문에 두 번째 거룩은 능동적 거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안 살게 되면 성도가,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성령 탓이 아니라 우리 탓이다. 그렇죠? 우리 때문에. 그리고 성도들은 있잖아요. 성도들은 믿음 이후에 명령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게 거룩한 삶에 대한 명령이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런 설교를 싹 빼버리고 어떻게 자기들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할까? 시간이 계속 가는군요. 자, 그럼 있잖아요. 참된 성도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골로새서 우리 2장 1절에서 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우리 2장 우리 1절에서 우리 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우리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네, 골로새서 우리 2장 우리 1절에서 3절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우리 1번에서 봤죠? 참된 기독교 신앙인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세우지 않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타성도를 세우고 그렇죠? 이웃을 세우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옷이 그냥 오늘 괜찮은데? 내가 멋있는데? 그래서 봐. 내가 나이키를 신고 있는데 기가 막히는 거 17만 원짜리인데 오늘 교회 가서 자랑이나 할까? 이걸 벗을 때 모든 사람이 보는 중간 센터에다가 이 신발을 벗어놔야지. 이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야. 오늘 교회 주차장에 내 차가 이 폭스바겐이니까 이게 2억 7천짜리인데 우리 교회에서 세 번째로 비싼 차야. 오늘 주차장에 세울 때 교회 입구, 예배당 입구 가장 가까운 데인데 이 폭스바겐을 세워야지. 딱 세워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있잖아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는 누굴까요? 교회 예배당에 앉았는데 누가 울고 있어. 우리 교회 그 진철이가 울고 있어. 그래가지고 요한이가 야 진철아 잠깐 나와봐. 왜요? 너 왜 우냐 했더니 진철이가 이제 오늘 퇴근하다가 월급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월급을 다 잃어버렸대 그냥. 이 세면대에서 잠깐 씻고 있는데 그리고 잠깐 정신을 잃어가지고 저 월급 봉투를 잃어버린 거예요. 다 통장으로 들어오지만 옛날에는 봉투로 받았잖아요. 그랬더니 요한이가 야, 진철아 내가 50만 원 꿔줄 테니까 쓰고 넉넉할 때 갚아. 안 갚아도 되고. 늘 그렇게 있잖아요. 우리 주변 있잖아요.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누가 울고 있으면 누가 흐느끼면은 누가 이렇게 고개 푹 숙이고 힘들어하면 다가가서 그래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주변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다 보니까 지선이 양말이 빵꾸 났네. 지선이 양말이 빵꾸 났어.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워낙 어머니가 이제 도박을 하기 위해서 순회 공연을 온갖 곳을 순회를 하시면서 이 도박을 했기 때문에 늘 집이 비어가지고 제가 여기 이 팔꿈치 있잖아요. 팔꿈치 이 긴 팔인데 팔꿈치에 구멍이 난 옷을 주로 입고 다니다가 이제 아침 조회 시간에 그 운동장에 줄을 쫙 서 있는데 제 뒤에 있는 같은 만 아이가 여기 구멍 난 걸 다 건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지 그냥. 여기를 왜 건드려? 여자애들도 뒤에 다 있는데 그냥 여기 빵꾸 난 걸 왜 건드리냐고. 네,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 참된 친구는 남의 허물을 들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덮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선이가 빵꾸 났으면은 우리 1층에 BYC 양말 팔잖아요. 한 2, 3천 원짜리. 몰래 사가지고 지선아 양말 빵꾸 났어. 빨리 갈아 신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기는 자들 되기 바래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주차장에 이제 호용이 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비둘기가 똥을 싸가지고 그냥 떨어지면서 길게 묻었어. 빨리 이제 물휴지 가져와가지고 또 이렇게 닦아주고. 그렇게 여러분들 주변의 영혼들을 섬기고 감싸고 위로하고 또 빵꾸난 양말 또 새 걸로 또 신도록 또 사주고. 그래 연약함을 오늘 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요한이 운동화가 좀 헐었던데. 예, 아니 제 것도 헐었지만 우리 요한이 것도 헐어가지고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집에 더 있습니까? 예, 진철이는 뭐 늘 그냥 운동화 한두 켤레로 오래오래 신고 있는데 비결이 뭔지 모르겠어요. 자, 아무쪼록 자, 골로새서 우리 2장 1절 3절이요. 내가 너희와 라우디기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자, 내 육신의 얼굴을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참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미스터리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세상 지혜와 비교도 되지 않는 하늘의 지혜, 예수님 안에는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자, 예수님 안에는 세상 재물과 비교도 안 되는, 세상 돈과 비교도 안 되는 모든 영적인 보화가 보물이 감춰졌다 이거예요. 고로 있잖아요. 이 땅에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물을 파는 게 뭐예요? 말씀의 보물을 캐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주님을 더 아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안의 우물이에요. 자, 그래서 돈에 눈독 들이기보다 당연히 뭐 우리가 열심히 벌고 해야겠지만 돈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건지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이끄시는지요. 아무쪼록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또 온라인 식구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